저 뒤에는 안 치네요. 앞에만 치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죠?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성경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일상적인 시각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막 놀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악!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네. 우리 오늘도 보니까 저기 주한이 또 왔는데 허주한이 맨날 허지우 얘기만 하다가 지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근데 저 엄마들이 뭘 느끼냐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지고도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거죠. 이해되죠? 같이 있다 보면 느껴져요. 밑에 구름이 있잖아요. 걔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데 구름이가 강아지가 또 말을 또 해요. 막 아우 하면은 뭐야 이게 오줌 매려온 거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에서 가면은 야, 제 화장실 갔다 가라 하면은 오줌 싸고 와요. 오줌 싸고 오고 또 막 다급한 듯이 막 이러면은 배가 고픈 거야. 뭐 달라고. 그 소리만으로도 이게 뒤에 있다가도요 그 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요. 그럼 애가 눈이 딱 마주쳐요. 가면은 딱 강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되게 애처로운 듯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애기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표현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막 뛰어가는 거죠.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뛰어가요. 부르짖는 소리만 들어도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오게 만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것을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부르는지 오게 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소리에 절박함이 나를 부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의 절박함이 75%에 도달할 때 내가 갈게. 그걸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 75%의 절박함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게 100%면은 이렇게 표현해야지 75%의 절박함이니까.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 절박함의 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의 절박함의 소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 더 이상 그 애굽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 주님 이래야 될지, 주여 이래야 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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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될지 뭘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를 사실은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더 난감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성령님을 불러야 될지,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땐 되게 난감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차라리 저는 그렇지 해갔죠. 차라리 주여를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주여가 이게 유명해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많았던 거야 이게. 근데 그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의 절박함 가운데에, 너의 간절함 가운데에, 너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 내가 함께 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인 자그마한 소리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성령 체험하는데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숨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꼿꼿하게 숨어갖고 숨어 계셔야지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 정말로 숨어 계시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어떻게 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자기가 본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지도록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가 성전에 오랜만에 왔을까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못 보던 분이 계시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매일매일 그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성전에. 그런데 그동안은 봤어요 못 봤어요? 그동안은 못 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락거렸지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사야는 40년 동안을 왕을 5명을 섬겼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을 통치를 했고,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거의 다 회복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보다는 말년에 나병으로 죽는 그런 불행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며 이사야가 이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콜링의 모습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왕이 물질의 왕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왕이 슬픔일 수도 있어.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슬픔만 보고 나의 우울함만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봐도 자기 연민, 저것을 봐도 자기 연민. 나는 콜라도 못 먹는데, 나는 고기도 못 먹는데 어쩌라고? 자기가 먹을 거 갖고 오면 되잖아. 우리 원양이는, 원양이 어디 있어? 우리 원양이는 봐, 얼굴도 얼마나 밝아.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야.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아이인데 주방봉사할 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지? 한두 번 있을래나? 내가 항상 원양이를 볼 때 뭐 하냐면 항상 앞에 설 때 인상적인 게 안녕하세요 하고 하이톤으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저 아이가 신장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문 열릴 때 그 문에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몇 달 후에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소리는 너무 밝은데 난 너무 슬퍼. 근데 어디를 가도 자기의 음식, 자기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눈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어디 가서 뭐 니네는 고기 먹는데 쌈장 찍어 먹을 때 나는 쌈장도 못 찍어 먹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듣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오늘 이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왕은 우시야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왕, 육신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사야도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6장에 시작하면서 뭐라 합니까?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보지 없었던 얘기예요.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산을 향해 갑니다. 호렙산에 양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왜 나의 인생은 40년 동안 이런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모세가 향하여 가요. 그렇게 양들을 이끌고선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떨기나무가 있는 거야.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거야. 불 붙었는 거야 보다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죠. 그 119죠. 여기 불 났어요. 신고도 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는 그게 뭐냐? 일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나갈 때 커피숍에서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딱 커피 마시는 거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 그렇죠? 누가 서갖고선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쟤는 전화하는 거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구름이를 데리고 갔는데 구름이가 길 한가운데다 똥을 싸더라고. 얼마나 난감하던지. 얘가 똥을 막 한 번 싸고 두 번 싸고. 그러니까 내가 서갖고 당황스러워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웃어요. 웃으면서 강아지 그러는 거야. 야, 왜 여기서 똥 싸니? 하면서.
그러면서 귀엽다고 하고, 나는 그 길 한가운데서 이 똥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대낮이니까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때마침 내 주머니에 비닐봉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비닐봉지 그래갖고 똥을 이제 담아갖고 갔는데,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지나가던 개가 똥 싸는 모습을 자주 보시나요? 그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것은 그때의 광야에서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조해지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도 그 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사인을 보내요. 콜링을 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쟤는 똥 마려운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데 쟤는 뭔가 좀 마음이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떨기나무를 지나갈 때에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갔을 때에 그게 불현듯 떠오른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더라. 아주 자그마한 그 모습을 지나가던 모세가 다시 멈추어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 하나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발견되길 원하시고, 공부할 때도 발견되길 원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발견되길 원하고, 아침에도 발견되길 원하고, 밤에도 발견되길 원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발견되길 원하고, 뒤에 있는 친구에게 발견되길 원하고, 특별히 나에게 발견되길 원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릴 때에,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갈 때에, 우리가 평소와 다른 그 어떤 것이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평소에 내 생각과 다른 그 생각이 내게 찾아올 때에, 평소와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오늘 내게 찾아온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몸짓, 아주 자그마한 일들, 우리의 늘상 봐왔던 것, 늘상 올라갔던 예배당에서, 늘상 가왔던 그 길가에서, 우리가 늘상 봐왔던 그 가시나무 아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도 영원히 이사야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사야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사야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왔을 때에 이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아멘. 엔카운터를 하잖아요. 엔카운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요, 태도가 바뀌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아멘.
단지 봤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걸 봤을 뿐인데 그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 이번 주일날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 변화보다 더 강한 뭐예요? 혁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신앙이 허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거는 허상이에요. 그냥 막 예배 가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우리 찾아오는 거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아멘. 그 만남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이사야는 보세요. 5명의 왕을 40년 동안 섬겼으면 은퇴해야죠.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이사야가 이제 가갖고 손주들 보면서, 그죠? 마지막 여생을 저 어디 제주도라도 가서 보내야 되는데, 그 지중해에 가서 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스케일이 다르잖아, 우리랑.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뭐 주여 저 위에 계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엄청난 분이란 얘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찬양 들으잖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그 크신, 그냥 크신도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좁쌀만한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삐지기 좋아하는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냥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옆 사람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좁쌀만한 그런 내 마음속까지도 찾아오실 만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좁쌀만한 나에게 오시는, 옆 사람 얼굴 살짝 보면서 좁쌀만한 나에게 오시는, 째려보지 말고 살짝만 보라고. 눈 마주치지 말고. 눈 마주치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좁쌀만한 그런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단하다 할 때 그 대단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대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무릎을 꿇고 기꺼이 내가 손을 바닥에 댈 수 있는, 그때에 어쩌면 더 대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까이 있다. 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날 찾아. 그럼 내가 갈게. 언제든지 날 불러. 내가 갈게. 와, 주님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면 온다고. 찾으려 할 때 찾으면 내가 바로 찾을 수 있게. 근데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끼는 사람이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참아 하고서 내가 은혜가 목사님 제가요 지금 급해요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은혜야 내가 꼭 지금 가야 되겠니?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알았어 어디야? 하고 바로 탁 그냥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한번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 반에 누가 귀신 들렸다고. 아주 지금 막 난리 났다고. 목사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막 완전히 애가 막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예요. 가야죠.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서 저 요즘에는 핸드폰 무음으로 놓고 자요. 들렸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들리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못 들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 새벽에 성진아 일어나. 가.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 가운데에 항상 주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에 대부분 요새는 다 번호 키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서서 문 열어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번호키를 띠띠띠띠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집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들이 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족이라 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문을 잘 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탕자.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살아갔던 탕자.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문을 열고 기다렸던 아버지. 아들은 돈 갖고 도망가서요 잘 먹고 잘 놀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겠죠. 언제든지 내 아들이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다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얘기인데 그저께 우리 네트워크 모임을 했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대구에 그 무당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803이랑 동화산이랑 되게 많은데 교회에 돌아가는 얘기 좀 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별거는 없었는데 뭐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한 아이가 전도돼서 대학생인데 전도돼서 교회를 왔었는데 6개월 정도 잘 나오다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속으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잠수 타지 말아요. 죽는다니까. 사람은 아무리 길어도 5분 이상 잠수할 수 없어요. 6개월이면 죽은 거야. 잠수 타지 말아요. 여러분 그 다이버가 아니에요. 왜 다이버인 줄 알아? 죽으니까 다이버야. 네. 근데 그 청년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만 자초적인 뭐냐, 그 아이의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동대구역 앞에 있는 간판 없는 노사인보드, 간판 없는 그 무당집인데 되게 유명하대. 점을 잘 쳐갖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많이 오고 대구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집이래요. 그 제자들이 전국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뭐 포항, 울산, 제주도는 항상 껴. 제주도, 포항. 이성범 목사 말씀드렸더니 제주도에 있는 제자 한번 만나보고 싶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서울 뭐 해서 이들이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K 타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엄마가 무당인데 무당도 기도하거든요. 무당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셔 내가 예수 신이다, 나를 영접하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거기에서 엔카운터가 일어난 거야. 이 어머니가 엔카운터가 일어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제자들을 다 부르는 거야. 제자들이 16명이 모여서 또 이 간증을 한 거야.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지 간증을 한 거야. 근데 16명이 거기서 집단으로 성령을 또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은 성경책을 사와라. 성경책을 사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예배 영상을 보는 거야. 예배 영상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스님 출신 무당도 있고 카톨릭 출신 무당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당 다녔던 무당이 있으니까 네가 성당 다녔으니까 네가 예배인도 해 하고선 자기네끼리 예배인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 아들이 집에 있다가 엄마를 만나려고 엄마 그 점집 가게에 딱 가는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뭔가 좀 이상하더래.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을 불러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무당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하고 사모님이 진짜로 막 그 하루에 막 4명씩을 막 계속 양육을 한 거예요. 10주 동안을 계속 양육하고 그래 가고선 11월 달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12월 달 31일 날 송구여신 예배 때에 그들이 이제 교회를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같은 무당 친구들 막 데리고 40명이 온 거야. 옆에 사람 얘기해요. 너보다 낫다. 창피한 줄 알아라. 교회 다니면서 일생 동안 예수 한 명 전도하지 못한 그들은요 신을 접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충성이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40명이 와서 70명 정도가 예배 70명밖에 없었는데 마이크 배터리 나갔다. 배터리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오셨어요. 예, 그래서 30명 예배 드리다가 70명이 오니까 목사님이 신이 난 거야. 막 송구여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그렇게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그 귀신들이 같이 오니까요 그냥 거기서 막 머리 아프고 막 쓰러져 버리고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무당이 맞긴 맞는 거야. 그런데 그날 막 이 송구여신 예배를 막 드리는데 엄청 은혜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안 가더래. 예배가 끝났는데 안 가더래. 근데 그 무당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라. 또 본건 있어갖고 한 명 한 명 다 안수기 드려주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피어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만 다 적더래요. 그걸 액자로 만들어 갖고 집에다가 걸어놓고. 우리보다 낫죠? 올해 말씀 가도 막 바닥에 떨어뜨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2월 달에 엔카운터를 또 했어요. 엔카운터 이들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그래갖고 지금 또 계속 엔카운터 후반남 하고 있고
또 양육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을 맞긴 맞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건축학과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대학에 갈 때에 아들이 그러더래. 엄마 나 건축학과지 말고 기계공학과를 갈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기도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 네 아들이 기계공학과에 가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엄마가 그 귀신 얘기를 딱 듣고 아, 내 아이의 운명이 바뀌겠구나. 한데 진짜 아들이 기계공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예요. 남자가 딱 오더니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서 복음을 오셨는데 이 친구가 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에서 어떤 형을 만났는데 하는데 아, 운명이 드디어 바뀌겠구나. 엄마가 딱 이 아들이 교회를 가다 안 가다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너 교회 가라고. 너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도 곧 가게 될 거야. 엄마도 곧 가게 될 거야 하더니 그분이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요새요 자꾸 무당들이 예수를 만나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엘리야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혼자서 이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에 서야 될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네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냐? 네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방신을 택하든지 결정해라. 그리고 혼자서 850명과 이 거짓 선지자와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하던 엘리야가 지치잖아. 이제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 보면 지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왜 네가 혼자냐? 내가 순교한 7,0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았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성공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돈 버는 거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잖아. 선배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잖아. MT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안 그래요? 스펙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또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하는 거야. 지금 무당이 이제 원장님 됐어요. 그 무당집을 지금 하는 영성 훈련원으로 바꿨어. 그래서 훈련원 원장님이 됐어요 지금. 동대구역 앞에 있대. 네, 가보시면 돼요. 근데 이 스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셨어. 스님들도 선교 다닌대요.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만남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그분이 거기서 또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게 필리핀 사람들을. 그 영상을 찍었대요. 그게 있대. 가지고 조만간 보내주겠대요. 내가 오면 보여드릴게. 예, 그 스님이 안수기도 하는 거.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절 안에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대요. 많은데 나올 수가 없대 지금. 나오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IS 대원들이 교회 때려부시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거기서 총 버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아예 뭐 저런 게 있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것이요 실제로 하는 얘기야.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이 제 생각에 크리스찬들이 하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아까 보니까 제 차에 보니까 평소에는 유리창에 성에가 끼지 않아. 예? 농담 안 하려고. 성에가 끼지 않아요. 그런데 성에가 끼면 큰일 나죠. 제 차에. 미안하다 성애야. 성애가
이게 기온 차이에 의해서 성애가 생기잖아요. 그죠? 날씨가 좋을 때는 성애가 보이잖아요. 근데 성애 진짜 안 보이는데. 예. 그런데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났을 때에는 성애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물로도 바뀌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평안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내 삶에 만족하고 내 모습에 만족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이사야가 5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내 삶에 만족하고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에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부딪혀 오고, 슬픔이라는 것이 부딪혀 오고, 아픔이 부딪혀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 와서 삭개오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돈을 벌고 권력도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복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공허함이래. 공허함 혹은 허전함, 외로움, 허탈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밀려오는, 내게 찾아오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그때에 설레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함이 들어왔어요. 혹시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우리가 생각할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의 뽕나무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처음으로 예수라 하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닌 새롭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의탁할 것을 바라보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 손가락 칠 수 있었고 나이 먹은 사람이 올라갔다 뭐라 할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뽕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성진이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나의 집에서 성진이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 안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함, 내 안에 갈급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의 문제들이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의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언제든지 문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라.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할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만남의 환경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세 인생의 찌꺼기들이 버려지는 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 나의 능력들, 나의 왕자라고 했던 권위들, 이 모든 것이 빠져나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40년이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주님을 구하고, 아멘. 고난 앞에 예수님을 구하고, 이번 주일날 설교 야곱 얘기했잖아요. 20년 그냥 나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한 거밖에 없는데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아버지에게 쫓김을 당하고 산촌집에 가서 노예처럼 14년을 봉사하고 또 거기서 또 일하고 또 지나서 20년이 돼서 이제 겨우 재산도 모으고 이제 고향에 가서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고향 땅에 오는데 또 형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식까지도 다 보내버리는 비열한 인간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땐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그 야복강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없는 인생. 다시 말해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인생.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지킬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포를 치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영적인 지팡이를 야곱에게 허락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사야에게 주님이 찾아왔듯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듯이 의도하지 않아서 찾아온 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갑작스러운 방문인 거예요.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방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가 성전에 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냥 언제든지 보이셨던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이사야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대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했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왕으로 와서 이 땅을 다윗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혀오고 자신들을 압제해왔던 모든 권력들로부터 독립하고 강력한 국가를 원할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왔나요? 갑작스럽게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구유에 태어난 그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손가락질합니다. 저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저 뒤를 따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 같다 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칠 때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그가 십자가를 칠 때에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길 원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오늘 그 십자가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욕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원망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꺼내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 그 주님이 우리 마음과 터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터치하시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 한 번에 진실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 앞에서 가로막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가로막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 돈의 이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을 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죄가 나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도 오늘 이곳에 주의 옷자락이 성전의 가득함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 속에 있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셔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어떻게 내가 발견해야 되지? 나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말씀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두드리는 말씀이 있나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주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보잘것없는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말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이 단어가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이 말씀을 위한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와 같이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내 삶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와 같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세가 지나갔을 때 봤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떨기나무의 불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지나갔던 전도지 한 장, 누군가 말 걸었던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 그런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해요. 오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그 말씀을 인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내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나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나의 상처가 떠나갈 것이다. 나의 고통이 떠나갈 것이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변화됨을 선포하세요. 아멘. 나의 인생이 변화됨을 선포하세요. 아멘. 내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아멘.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라. 내 안에 십자가 하나님의 아픈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라. 십자가 하나님 아픈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십자가 하나님 귀한 선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찾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담을 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배제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너희의 장래일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제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무엇 하나 어떤 것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너의 영원함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 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고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올 거예요.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신임의 기도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과 세상의 임금과 갈등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 갈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균형 잡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균형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 한 가지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노는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노는 것에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게임에 마음이 가 있으면 게임에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연애에 마음이 가 있으면 연애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무당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사모하십시오. 아직 엔카운터를 하지 않은 분들은 엔카운터 사모하십시오. 엔카운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무당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도 기대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겠죠. 오늘 밤에 여러분 돌아갔을 때에도 여러분의 침상에서 다시 그 하나님을 되새길 수 있는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아멘. 아멘. 아직 엔카운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엔카운터가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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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눈도 오고 비도 왔는데 이것을 뚫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왔을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터치함들, 오늘 여러분 함께한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네 번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네 번의 만남이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사귐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네, 만남보다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부모님을 만나고, 또 오늘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시키는, 아까 그 무당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 아들이 기계공학과 가면 한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곳에 그 운명 바뀐 사람을 수두룩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주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 온 우리 형제들과 자매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것이, 또 이 복음을 전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난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발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있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